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 13장 천국장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천국장의 여러 천국 비유 가운데 첫 번째는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어저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본 대로 참 좋은 밭에 이렇게 자라는 그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어저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씨앗인데도 불구하지만 이것이 자라면 물론 과정이 있는 거죠.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고, 그리고 공중에 새까지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을 빌어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그 누룩 정말 작은 양, 참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작은 양이지만 그것을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그 엄청난 가루통 속에 그것을 섞어 넣으니까 마침내 이게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지가 또 생기고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추수 때가 되어서 거두어 들이는 것처럼 과정이 있지만, 그렇지만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이지만 큰 변화를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내게 되어 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참 생명이 있기만 하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이 마침내 큰 변화를 이루어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저와 여러분은 지독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은 왕국, 킹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라는 언제든지 왕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인생의 왕이 되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왕으로 살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세상 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에 굴복해서 스스로 그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는 뭐냐면 왕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꿀 때 아주 작은 변화 같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변화죠.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면 나처럼 보잘것없고 나처럼 힘없고 나처럼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그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는 그런 절망 가운데로 우리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되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서게 되더라. 그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동체 적은 무리이지 않았습니까? 작은 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냥 갈릴리의 어부들. 그런데 이들이 그들의 주인을 바꾼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말씀의 진짜 뜻을 알려면 11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11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육신이 되신 그 말씀, 이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 백성들이 이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는데 이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린 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그 땅에 자기 땅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무리처럼 보였는데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변화되는, 여기까지 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질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한 집안에 정말 가장 힘없고 미약한 한 사람이 뭐 과거에는 예를 들면 예수 믿는 며느리가 한 집에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이 들어오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집안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 가정교회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원래 최영기 목사님이 붙잡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게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가로수말을 부풀리게 하는 그 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생명력이고, 그리고 이게 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고요. 시작할 때 광고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교회에 그 우리 세미나를 할 때도 일체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광고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소문을 들어서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한 분, 두 분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해서 지금 이룬 공동체가 가정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이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하면 내가 정말 내가 왕으로 살지 않고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심하고 그 발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그러면 누룩 같은 나를 통해서도 겨자씨 같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냥 자주 질문하는 삶입니다. 자주 그냥 주님께 자주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이렇게 가도 되나요? 주님, 저 잘 가고 있지요? 주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반응해야 될까요? 이거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물어볼 때에 우리가 이런 질문 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이 아니고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질문 같은데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은요. 여전히 내가 왕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는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요.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성경이 있고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고 생각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선명하지 않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또 근데 왜 이게 생각났어요, 주님? 왜 이걸 보여주셨어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질문할 때는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내가 여전히 왕이고 내 생각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물론 그 생각이 다 옳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는 삶에서 정말로 방해가 되는 것은 나의 좋은 생각이거든요. 나의 좋은 생각. 여러분 나의 좋은 생각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는 삶이 뭐냐? 그냥 간단하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다. 어떻게 왕으로 모시고 사냐? 자주 질문하는 거다. 주님, 저 잘 가고 있죠? 주님,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좋은 며느리는 내가 다 알아도 시어머니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시어머니가 행복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뭐 시어머니 같은 분이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질문하고 대화를 시도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걷는, 그리고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큰 변화,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약에 메시아가 하실 일을 예언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비유를 가지고 막 크게 활동하는 집단이 신천지잖아요. 그럼 이 신천지가 참 이게 정말 사악한 집단이에요. 과거에는 철저하게 자기들을 숨기고 거짓말까지 일삼으면서 막 이렇게 교세를 확장하다가
지금은 이제 막 세력이 커지니까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도 다 전략이죠. 그렇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유를 하면서 항상 뭘 하냐면은 짝짓기를 해요. 이분들에게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비유에서 씨 뿌리는 분은 누구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죠. 인자, 예수님이죠. 그죠?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밭은 뭡니까? 사람이죠. 새는 뭐예요? 그죠? 악령이고 마귀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게 공식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면은 그냥 이 구절 저 구절 뽑아서 보면 착착착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비유풀이가. 그런데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그게 그냥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 명백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게 가라지 비유를 알아들었던 것 같은데 아마 조금 미심쩍었나 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님, 이 앞에 이야기했던 가라지 비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죠? 씨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고 인자잖아요. 그런데 밭은 세상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밭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이렇게 됐잖아요. 앞에 비유에서는 씨앗은 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앞에 비유에서는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 비유에서는요. 가라지 비유에서는 이 씨앗이 그냥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세 번째 비유에서 씨앗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 때마다 의미가 다 다른 거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이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구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이게 보잘것없고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야 공중에 큰 새들조차 와서 깃들이고 심을 참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구나.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해석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걸 있잖아요. 그런 비유풀이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여기서 새들은 누구냐? 새들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이게 악령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야 그러니까 이게 겨자씨 하나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막 공중에 이렇게 큰 나무가 되는데 근데 여기에 지금 악령조차도 찾아와서 깃들이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봐라. 사실은 이거 이 겨자씨 하나 같은 이 작은 참 이렇게 복음을 가진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이게 큰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 안에는 악령들조차 찾아와서 역사하지 않냐. 교회 안에서 악령들이 역사하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듣고 보면 야 신통망통하네. 정말 그렇네. 이런 생각이 때때로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공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는 비유에 대한 뭐라 그럴까 비유를 들 때마다 목적이 있고 목적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럼 이 새가 악령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새들을 먹이시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것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공식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비틀어서 신기해 보이는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읽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 안에서도 이게 비유를 들 때는 비유의 대상이 각각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제일 끝에 가서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의 이 열매들은 막을 법이 없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상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 누가 법으로 막아 이 좋은 것을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요. 여러분 그냥 이상한 길로 이끌어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건강한 상식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을 따라가는 길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주 특별할 때 하나님의 어리석은 하나님의 바보 같은 그런 이끄심이 있을 때가 때때로 있는 거예요. 때때로.
그때는 내가 계속 실험해야 돼요. 이 하나님 맞아요? 이거 진짜 주님의 말씀 맞아요? 주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그래 이게 내가 너를 이끄는 길이다. 이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강하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때가 오면 그때는 내가 좀 바보 같아도 내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일인 것처럼 보여도 순종의 발걸음을 그 말씀에 기대고 의지해서 한 걸음 가는 거고요. 그거 시도 때도 없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인생에 몇 차례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기에 참 그런 시기를 허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너무 신통망통하고 너무 신기하고 뭐 이런 것들 휘둘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뭐 비유풀이 짝짓기 이런 이야기에 막 공식처럼 하는 그런 집단을 만나면 이게 좀 신앙이 건강하지 않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에 속한 신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사이비 이단의 영향이 지독하게 뿌리 깊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뭐 저기 박태선 따라가던 사람, 문선명 따라가던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200만 명. 이게 적은 무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 갔어요? 통일교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박태선 따라가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돌고 돌면서 계속 이단 사슬에 이게 꼬드겨져 가지고 거기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그 똑같은 교리를 재탕 삼탕하면서 이용해 먹는 집단이거든요. 그 집단들이. 그래서 뭐 그러다가 이게 아닌가 봐. 이거 정말 내가 미쳤지. 내 인생 정말 참 흡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강한 교회로 돌아와 놓고도 이전에 내가 받았던 영향력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식으로 참 건강한 교회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을 때때로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하튼 이런 모습 보일 때 좀 이렇게 조심하시고 이게 막 공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다. 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같은 말로 다른 대상을 지칭할 때가 있었더라.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가라지 비유를 다시 설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이 설명을 하시면서 이 가라지 비유의 진짜가 뭔지를 말씀을 하세요. 진짜 의미가. 그래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악마고 추수때는 끝날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근데 뭐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 난 게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가라지 비유의 예수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한다. 반드시. 가라지 비유의 뜻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이거예요. 반드시 심판한다. 내가 심판한다.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심판 때가 꼭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거든. 세상 끝날에. 그러니까 너희들 심판자가 되면 안 돼. 그래서 뽑지 마라. 그러다가 너희들이 어설프게 심판자가 되었다가 오히려 참 이 알고까지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세상에는 악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뭐 이게 고상한 사람들은 액션 무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굉장히 그죠. 저는 액션 무비를 되게 좋아해요. 사람이 단순해 가지고. 근데 여러분 액션 무비가 내용이 뭐예요? 액션 무비의 모든 내용에 여러분 내용이 다 똑같아요. 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악인을 만나면 선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똑같은 악의 방법으로 응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통쾌하잖아요. 통쾌하잖아요. 한편으로 이게 하나님 역할을 하는 그런 영웅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영웅이. 여러분 근데 그 계속 보면요. 그래 이 악은 그냥 그보다 더 큰 악으로 응징해야 될 것 같은 그보다 더 큰 힘으로 응징하지 않으면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안타까움 그런 게 때때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언제나 악인은 있기 마련인데 가라지는 있기 마련인데
근데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냐면, 야 그래 이거 내가 대갚아서 갚아야 될 것 같은, 응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응징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짐승을 응징하려면 내가 똑같은 짐승이 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그냥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참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다른 아픔과 상처들이 내가 악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으면 그 자녀들에게는 내가 동일한 원수가 되어서 그 악이 되는 거잖아요. 야 너희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없어. 구별할 능력 자체를 주지 않았어. 그거 너희들이 심판하려고 하면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알곡이 다치게 할 때가 더 많은 거야. 너희들은 네 눈앞에 보이는 악인이 원수라고 하더라도 그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악을 심판할 거야.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갚아줄 날이 하늘에서 참 해와 같이 빛나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살았을 때 내가 갚아주는 그날이 있을 거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더라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가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 악에 대해서 여러분 크든 작든 혹시 내가 악으로 갚았던 적이 없나? 내가 지금 용서하지 않고 지금 원수 갚는 일이 없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곡 뽑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 알곡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남편 미워서 응징하다가 자식들 그냥 뽑아버리는 거고요. 아내 미워서 응징하다가 그냥 뭐 여하튼 내 자식 그냥 절단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유 참 저 목사님 아니면 저 장로님 막 서로 이렇게 악이라고 막 손가락질을 사다가 그냥 온 교회 안에 수많은 심령들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교회는 훨씬 더 강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믿어주기를 선택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지. 내가 악이 되어 내가 악이 되어서 갚는 것이 아니다. 여하튼 뼈에 사무치도록 새기셔서 우리의 남은 평생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하는. 그래 이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자국을 내딛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응답에서 한번 기도하고 개인 기도 가질 텐데요. 혹시 내가 악으로 갚아와서 내 주위에 참 수많은 애꿎은 그런 알곡들에게 상처를 입힌 일이 있다면 작은 일 아니에요. 작은 일.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같은 잘못에 우리 빠지지 않게 될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하시고 특히 내가 악을 뿌리 뽑으려다가 교회를 절단 내신 분들 혹시 계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굉장히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일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를 절단내고 인생이 풀리는 사람을 못 봤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혹시 그런 일들이 있으시면 회개하시고 우리 참 하나님 앞에 우리 결심의 고백 올려드리시고 개인 기도 시간 갖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내가 인생의 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었을 때 나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겨자씨 한 알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참 보잘것없는 누룩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펼쳐지고 일어나고 내가 있는 곳에 천국이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날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내 왕이 되신 주인 되신 그런 삶의 발걸음 내딛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참 내 주변에 악이 창궐하고 악이 생생하게 일어날 때 내 속에 조바심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 내가 응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판단할 권리, 비판할 권리, 심판할 권리 일체 주지 않으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버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참 내 속에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복수심이 불쑥불쑥 솟아나고 올라올 때마다 주님 깨우쳐 주십시오. 그리고 참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복수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한 그 방식 한번 택해 볼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끈기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 땅에서 해처럼 빛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